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자손을 위한다고 말소 노릇 그만하소라는 제목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산다. 후손을 위해서 일한다. 모든 중생은 자기업의 주인이요. 자기가 지은 인연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 자손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얽매고 욕심과 걱정에 마음을 태우며 결국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순치 황제는 황금 골룡포를 벗고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손은 각자의 복으로 살아가고 나는 내 마음을 닦을 뿐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자손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집착을 위하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의 길은 단순합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손을 위한다면 재물보다 맑은 마음, 이름보다 바른 길,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참된 유산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자손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세속의 끈을 놓되 책임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자손을 위한다고 말소 노릇 그만하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 성에 한 노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지런히 일하며 재산을 모았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사는 거야. 내 몸이야 늙어가도 괜찮지. 아침부터 밤까지 돈벌이에 매달리고 자식이 입을 옷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자신은 허기진 채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 없는 밭을 갈아주는 소처럼 자손을 위해 몸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노부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쉬지 못합니다. 다 자식들이 편히 살게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집착한 그대의 마음을 위해 일하고 있어. 자식은 자식의 인연을 따라 살고 그대는 그대의 업을 따라 살아갈 뿐이요. 노부자가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주인의 밭을 갈고도 그 곡식 한 토를 먹지 못한다. 자손을 위한다는 마음이 어리석은 집착이라면 그대는 그 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대가 자손을 위해 지혜의 길, 계율과 선행의 모범을 보여준다면 그 복은 자손의 길에 자연히 흘러가리라. 자손을 위해 몸을 태우지 말고 그 마음을 맑히라. 그날 이후 노부자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물질을 남기기보다 자비심과 수행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생이 다할 무렵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소의 멍에를 벗고 부처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었구나. 옛날 기원정사 근처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마음은 이리도 흔들립니까? 저는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야, 그대는 오늘 이 한 생에서만 수행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는 땅 위의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겉은 차고 단단하나 그 속에는 연꽃의 씨앗이 숨어 있느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랜 세월 흙이 덮이면 돌 속에서도 꽃이 핀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오늘의 수행은 무량겁 동안 이어온 인연의 연속이다. 그대가 지금 부처님 법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길러온 선근의 꽃이 피어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법문을 듣고 스승 곁에서 수행하는 일조차 한 생의 노력으로 얻은 인연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을 통해 지어온 복과 지혜의 결실임을. 그날 이후 그는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히 수행에 임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읊었다. 무량겁 쌓인 바람 한 줄기, 오늘 내 마음에 연꽃을 피우리라. 이 이야기는 순치 황제가 출가 시 읊은 성년 누대 중군기, 즉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선근이 오늘의 출가를 이루었다는 말의 뜻과 정확히 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절,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자비심도 헛되지 않다. 그것이 쌓여 미래의 깨달음의 인연이 된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는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수없는 생에서 들었던 법음의 메아리가 지금 이 생에 닿은 것입니다. 출가의 인연은 오늘의 결심이 아니라 무량겁 동안 쌓은 마음의 향기이다. 한 송이 연꽃은 한순간에 피지 않듯 출가의 마음도 오랜 세월의 수행에서 피어난다. 선근이 깊은 이는 세속의 즐거움 속에서도 무상함을 본다. 복은 눈에 보이는 과보요. 선근은 마음 속에서 자라는 지혜의 씨앗이다. 진정한 인연은 바람이 일듯 일어나지 않는다. 오래 닦은 덕이 불러온다. 마음속의 선근은 보물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생각의 청정함이 천생의 인연을 바꾸고 한 걸음의 발심이 무량겁의 길을 연다. 선근을 닦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찾는다. 출가란 세상을 버림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다시 찾는 길이다. 세속의 인연은 바람과 같고 수행의 인연은 뿌리와 같다. 오늘의 깨달음은 어제의 선근이 자란 꽃이다. 선근은 보이지 않으나 그 향기는 삼세를 감싼다. 지혜의 씨앗은 한 생각의 자비에서 자라고 그 열매는 무량겁의 부처됨으로 맺어진다. 출가의 인연은 복이 아니라 지혜의 결실이다. 무량겁의 수행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 선근은 언젠가 반드시 깨달음의 문을 연다. 옛날 중국 청나라 초 순치라는 젊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무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금빛 궁궐, 수많은 신하, 풍성한 잔치가 매일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는 오대산을 참배하러 온 노승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는 천하를 얻었으나 마음이 허합니다. 이 허무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노승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허무는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이지요. 무상을 깨닫는 이는 이미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순치 황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삭발한 수행승이 되어 눈 덮인 산중에서 자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탁발을 나서던 어느 날, 한 백성이 눈 속에 쓰러진 것을 보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백성을 편히하리라. 그 한 생각에 인이 되어 그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 천하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보니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평화를 세우는 일도 결국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니 나 또한 업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였구나. 그리하여 그는 붉은 골룡포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가 출가하며 읊은 시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순치황제 출가시. 성년 누대에 심은 선근으로 이제 사람 몸 받아 해탈을 배운다.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누구로서 제도할 수 있겠는가. 그는 모든 권세와 부귀를 내려놓고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도하라. 세상은 그를 황제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말소 노릇 그만하라. 자손을 위해, 명예를 위해, 욕심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이제 놓아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고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걷는다. 그가 떠난 뒤 궁궐의 사람들은 그의 자취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오대산에 눈 덮인 암자에서 밤마다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만이 바람결에 들렸다고 전합니다. 천하를 얻은 자도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전히 세속의 포로다. 골룡포를 벗은 것은 몸의 변함이 아니라 마음이 진리를 향해 돌아선 것이다. 왕의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참된 주인이 아니다. 모든 권세는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무상은 황제도 비껴가지 않는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요. 구원 또한 스스로의 깨달음에 달려있다. 세속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함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부귀는 잠깐의 꿈이요. 해탈은 영혼의 깨어남이다. 자손을 위한다는 말 속에도 탐이 숨어 있고 그 탐이 고통의 사슬을 잇는다. 오늘의 업은 어제의 생각에서 오고 내일의 길은 오늘의 마음이 만든다. 전생의 한 생각이 제왕을 만들었고 금생의 한 깨달음이 수행자를 만들었다. 마음을 바꾸면 천하가 바뀌고 욕심을 버리면 진리가 드러난다. 자기를 제도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백성을 구제해도 공허하다. 진정한 출가는 궁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궁궐을 떠나는 것이다. 세속의 영광은 꽃처럼 피었다지지만 자각의 마음은 시들지 않는다. 깨달음은 먼 길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놓는 그 마음이다. 옛날 왕사성 근처에 한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산처럼 쌓였고 자식들도 많았지만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저 아이들이 서로 다투면 어찌하랴? 내가 더 모아두어야 저들이 편히 살리라. 그의 손은 늘 일에 묶여 있었고 마음은 언제나 걱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한 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모은 것이니 남에게 줄 수 없소. 그의 입에는 늘 이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는 부처님께서 왕사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법회에 참석했지요.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손에 들고 있던 연꽃 한 송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장자여, 이 꽃은 피었다가 시듭니다. 그대의 재물도, 그대의 자식도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리라. 그대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이지 자손이 아니니라. 장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떠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이라. 마음이 밥을 먹여주진 않지 않은가. 며칠 뒤 장자는 병이 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평생 모은 재물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버지는 나만 사랑했어. 그 소리에 장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꿈속에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자손을 위해 말소 노릇을 하며 스스로를 묶었도다. 그러나 자손은 각자 그들의 업으로 살아가느니라. 복은 나눌수록 자라고 마음은 놓을수록 편안해지느니라. 눈을 뜬 장자는 깊이 울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절에 시주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재물은 쌓을수록 무겁고 마음은 놓을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 후 장자는 부처님 법문을 따라 수행하며 평생을 평화롭게 살다가 죽는 날에는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집착의 고통과 노움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자손보다 마음을 구하라는 말은 인연법의 깊은 통찰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맑은 마음과 선한 행입니다. 계율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이고, 보시는 재산을 잃는 일이 아니라 탐욕을 덜어내는 수행의 문입니다. 결국 복은 짓는 만큼 자라고 마음은 놓는 만큼 편안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새 속의 끈을 놓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손은 나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이다. 마음을 구하라. 그것이야말로 1000가지 복보다 귀하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마음은 놓을수록 맑아진다. 참된 보시는 재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다. 계율은 나를 얽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고 모든 노움은 자유를 부른다. 자식을 위한 걱정은 사랑이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속박이 된다. 부귀는 채워도 허하나 마음은 비워야 충만하다. 복은 행위에서 자라지만 평화는 마음에서 자란다. 내가 쌓은 것은 사라지지만 내가 베푼 것은 남는다. 자손을 위한다면 재물을 남기지 말고 바른 마음을 남겨라. 놓는 자는 잃지 않고 움켜쥐는 자는 결국 잃는다. 보시는 세상을 밝히고 지게는 나를 밝힌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욕심을 떠나는 데 있다. 옛날 어느 산골절에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하루 한 끼를 짓고 한 벌의 옷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제가 신자가 찾아와 울먹이며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도 낫질 않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대의 품을 빌려 세상에 온 한 인연일 뿐이요. 그의 길은 이미 그의 업이 열고 있어. 그 말에 여인은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일이요. 집착은 고통을 낳고 자비는 해탈을 부르오. 그날 밤 여인은 절마당에서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아니라 한 중생으로서 그 아이를 보게 해주십시오. 며칠 후 아들의 병은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그 여인은 노스님께 달려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요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지요. 다만 그대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요. 그 여인은 그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놓음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피어난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법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손을 위한다며 말소 노릇을 자처하고 가문의 이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묶지만 그 모든 애씀은 결국 스스로의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가느니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자손을 위한다고 괴로워 마소. 그들의 복은 이미 그들의 인연 속에 있고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자식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길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세속의 끈은 스스로 풀리고 자손의 복 또한 자연히 밝아지리라. 자손을 위한다 하며 말소처럼 고개 숙이고 세상 짐을 등에 진다. 허나 부처님 말씀하시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저 인연 따라 머물 뿐이라. 품에 안은 그 사랑도 놓아야 참 사랑이 되고 붙잡은 마음은 곧 그물되어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리라. 1000번의 기도보다 깊은 깨달음은 내려놓음 한 번의 숨결 속에 있도다. 금빛 골룡포 벗은 황제처럼 세속의 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리의 바람이 스며든다. 복은 쌓음만큼 자라고 마음은 놓음만큼 편안하니 집착을 태운 자리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리라. 그러니 이제 그대여 자손보다 마음을 구하라. 복은 그들 인연 속에 있고 자유는 그대의 놓음 속에 있다. 오늘 이 한 생각을 멈추면 내일의 세상은 이미 달라지리라. 놓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보라. 그곳이 곧 부처님의 자리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